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1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꿈같은 시간을 제자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죠. 그리고 구름에 가리워져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할 말을 잃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제자들을 책망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지금 천사들이 그 제자들을 책망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 예수님이 안 계신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그의 책 인간의 자리에서 중간지대의 불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한 축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축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을 잘 잡아야 서커스가 성공이다. 중간지대는 이것을 놓아야만 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중 그네를 하는 서커스를 본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그 한 축의 밧줄은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고 있는 그 다음 밧줄을 잡으려고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 한쪽은 놓았지만 오는 쪽의 밧줄은 잡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잡고 있던 한 줄은 놓아버렸는데 아직 다음 약속한 그 줄은 내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죠. 오늘 불안해하며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 또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갔어요. 줄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천사들의 책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연속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 베드로가 12사도의 자리 중 빈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12이라는 숫자, 왜 11명은 안 됩니까? 왜 꼭 12를 채워야 될까요? 이것은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이 3장 본문을 독일 성서공회 해석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 14절에 세우셨다는 낱말을 직역하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이다. 이로써 예수께서 12지파의 민족, 즉 전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민족 내 오직 한 경건한 집단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12지파를 대신하는, 그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상징적으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낸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29절도 같이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하는 것이 예수님이 창조하고 세우신 바로 12제자, 오늘 본문의 12사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하는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기는 원리로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성취되었냐? 바로 유다에게 그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다윗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 이 20절 말씀 앞에 작은 그 기역 니은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시편에 다윗의 시 2개를 합쳐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다윗의 원수, 다윗의 적을 저주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러나 이 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자 하는 그 예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베드로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가룟 유다에게 응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이 시편 109편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지금 베드로가 이어서 가룟 유다에게 맡긴 그 직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응한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직분이라고 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거든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도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이 섬기다가 디아코니아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최종 목적지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을 내어주기보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섬기려 하기보다 자신의 뜻이 더 받들어지기를 원했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가룟 유다는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데이라는, 이제 헬라어로만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여야 하리라, 합당하다,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16절과 21절에 두 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 의미를 강조하면, 이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이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에 예언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행동,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그런 일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실패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결점의 사람들이 입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고 그 빈자를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마 이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 자신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확인하게 되고 용기 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가장 아프고 힘든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더 이상 그 제자 공동체가 자신들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 반드시 채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기는 두 번째 원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원리는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그날까지. 요한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거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아까 제가 우리 시작자들이 주목한다는 데이라는 단어, 뭐뭐 하여야 하리라, 필요하다, 해야 한다, 이 의미가 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데이의 의미가 22절에 담겼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런 사람이 필연적으로 마땅히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이 승천한 날까지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 중에서 청거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제자를 청거하죠.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그는 이름이 두 개나 돼요. 바사바죠. 바사바. 아람어로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불렸냐면 유스도라고 불렸는데 이걸 라틴어로 유스투스에서 온 이름입니다. 이 유스도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해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지금 같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에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서도 유스도라 하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는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철수라고 했고 영이 철수했는데 그것처럼 정말 흔한 이름인 거예요. 유스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인데 성경에 보면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띠아라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 공동체가 두 사람을 청거했는데 한 사람은 세 가지로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마띠아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준, 지금 제자들이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 승천하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그렇게 유력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
마띠아예요. 이렇게 제자 공동체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죠.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제자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제자 공동체 특징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또 기도합니다. 이들이 또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신학학자 유상성 목사님 오늘 24절에 주여라는 이 단어를 바로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택하다, 24절 끝 뒤에 보면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택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사실을 언급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누가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했다 했을 때 사용된 단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택해달라고. 예수님이 두 사람이 다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지 저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 기도한 후에 이 제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거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제비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비 뽑는 방법대로 그들이 사용한 건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비를 할당했다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제자가 될 사람, 사도가 될 사람이 들어있는 표를 할당해 준 거죠.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제비를 뽑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원리는 잠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그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더 유력하다고요? 요셉이 훨씬 유력한 사람이에요. 제자들 모두가 다양한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그를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심중에는 이 사람이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26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가 아름다우세요? 이 표현에 뭐가 아름다우세요? 뭐가 아름답다고 느끼셨어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마띠아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 잘 안 일어나요. 왜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돼야 되는데, 내가 밀었던 사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돼서, 그 승복이 안 돼서, 그거 수용이 안 돼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 조직, 나라가 시끄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정을 맡겨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한 대로 안 돼도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제비를 뽑아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사람의 계획,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모습.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렇고 이 제비뽑기는 여기까지만 쓰여요. 그 다음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여기까지만 쓰이는가? 그것은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까지,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명한 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 사용된 제비뽑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제비뽑기를 설명한 한 주석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 표시된 돌을 넣고 그 표시된 돌이 떨어지는 그 사람이 이제 제비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우스꽝스러워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런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구약에 사용된 이 제비뽑기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그들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가 아닌 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 우리 안에 번민이 끝나지 않습니까? 왜 결정했는데도 끊임없이 후회가 있고 되게 고민이 있습니까? 최종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생은 중간지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한쪽 줄은 놓았고 잡아야 될 다음 줄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중간지대의 불안을 깰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놓은 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줄 줄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제자들 사도들 중에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런 중간지대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말씀으로 그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 결정을 그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끊임없는 중간지대의 불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적 원리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상황, 제 형편을 정말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번민을 끝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해석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결정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 아이의 인생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최종 결정은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말 너무 자주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해서 뜻이 안 와졌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계속 요셉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